자, 오늘 오후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사역하신 우리 정영재님도 너무 이렇게 딱 시간에 이 2시가 됐다 딱 내려가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좀 더 하셔도 되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를 우리가 다 살펴보는 건 아니지만 이사야서는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예언서지만 예언서.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거, 예수님의 초림도 들어있고 예수님의 재림도 들어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사야서는 이 장수가 66장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제 신구약 성경이 전부 합하면 이제 66권이잖아요. 근데 구약하고 신약이 구약은 몇 권입니까? 구약 39권.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39장까지는 또 그렇게 뭐 딱 자를 수는 없지만 그게 39권까지는 구약의 내용, 그런 내용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이사야서도 66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6장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러면 이걸 보면 뭐 요한계시록이나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무서운 내용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부분에 교회가 들어있고 뒤에 마지막에도 교회가 나와요. 마지막에도. 그래서 이 소망이 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공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또 그 심판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 오늘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이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고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라. 소를 죽이는 자는 마치 사람을 살해하는 것 같고 어린 양을 희생물로 드리는 자는 마치 개의 목을 꺾는 자와 같으니 봉헌물을 드리는 자는 마치 돼지의 피를 드리는 자와 같고 분향하는 자는 마치 우상을 찬송하는 자와 같으니라. 참으로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길들을 택하고 그들의 혼은 자기들의 가증한 것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4절은 앞에 읽어보면은, 앞에 부분 보면 그냥 바르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그들은 자기 자신의 길들을 택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의 혼은 자기들의 가증한 것들을 기뻐한다. 나 또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택하여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니. 마지막 심판 때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했는데도 끝까지 돌아서지 않을 때는 하나님 공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이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불렀을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말하였을 때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자연인이라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런 자연인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제 세상 여기 구약 같으면 이방인들, 이교도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신약에서 말하면 택함 받은 사람들, 소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달라요. 이것은 오늘 말씀은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신론자들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종교만 가지고 있는, 의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그들은 다 모두 어린 양도 바치고 소도 바치고 보물도 바치고 분향도 하지만 우상을 찬송하는 거다. 내가 정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 불러주시고 또 이야기해 주시고 거듭거듭 얘기했는데 끝내 그들이 자기들의 길을 택한 거죠. 하나님 길이 아니고. 내가 불렀을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했고, 내가 말했을 때에 그들이 듣지 아니했으며,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너의 주의 말씀에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낸 너희 형제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영광을 받으소서 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서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라.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자,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이거를 오후에는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의 말씀에 떠는 자인가? 나는 주의 말씀에 떠는 자인가? 우리는 주의 말씀에 떠는 자인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쁘게 그 찬양 내용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성경을 보면요, 떠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떤다. 그럴 때는 시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때 그를 두려워하고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어떤 상황이, 무서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늘 이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나에게 닥쳐온 그런 무서운 상황 때문에 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존엄하신 말씀을 대할 때 떠는 사람 얘기예요. 우리 2절에 여기에 내 말에 떠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에 떠는 자, 이건 트렘블이에요. 오늘 아까 찬양을 들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에 떤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떤다. 내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거 보았을 때 내 마음이 떨렸다. 여기 떨렸다는 그 용어가 여기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내 말에 떠는 자, 이 내 말에 떠는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계셨느냐면요,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아마도 이제 바빌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얘기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진리 안에서 하나님 관계가 분명히 서지 않으면 그거는 형식으로 끝나고 종교로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이 내 왕자인데, 내가 앉는 자리고, 땅은 내 발받침인데, 발받침.
근데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겠느냐? 분명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겁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새로 지어질 그 성전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전이 되잖아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차지하고 불법의 사람이, 죄의 사람이 그걸 이제 점령하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도대체 안식할 처소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지 않느냐? 내가 창조주인데, 모든 것들은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한 건데, 그러시면서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성전을 지으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수축한 성전을 지으라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주감하나로나 나는 이런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이 갈급하고 늘 이게 고파하는 거고, 정의에 목마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하고, 그리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음이 풍성하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통회하는 영,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이 사람이 내 마음이 맞는다. 이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말에 떠는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거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통회한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이실직고 하고 하는 이런 영을 가진 자가 내 말에 떠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신분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남도 그렇게 완전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신분을 바라보지 않고 그 모습을 바라보거든요. 모습을. 그런데 모든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빨리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세상 살면서 나팔 소리 날 때까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음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하거나 무슨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말에 떠는 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통해가 됩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이거는 버려놓고 소를 죽이는 거, 어린 양 희생물을 드리는 거, 복음을 드리는 거, 이거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것은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주님께서는 우상을 찬양하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우상을 찬양하는 자와 같다. 3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내 길을 걷는 게 아니다. 자기들의 가정한 것을 걷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필수를 넘어서 그 생명 자체입니다.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빵을 만들어주고 뭐 기적을 베풀고 그럴 때는 다 구름대처럼 모였는데 주님께서 하늘의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불편한 걸 전하니까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찔리고 그러니까 슬금슬금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릴까? 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응?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이름이야. 정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수치부야. 제자들 다 있는데 더나 수석 제자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훌륭한 점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올 때 정말 돌이킨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주님께 그렇게 주님을 부정하고 때 그러나 주님이 쳐다보시고 은근히 쳐다보실 때 통에 자복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살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우리가 상대방이 완전한 사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참으로 마음에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안심이 됩니까?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완전한 걸 맨날 얘기하신다면 우리는 하루가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면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 말씀이 다가왔을 때 내가 낮아지고 내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 말씀에 떠오는 자, 이거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한 자연인이 거듭나면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거듭난 후 성장하려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비판을 받아가면서 심지어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까?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있어야, 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그 앞에서 떨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히시는 거 골고다 언덕에 가서, 갈보리 언덕에 가서 보실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거듭나려면 이 말씀이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후에도 잘하려면은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로 보존해 주신 성경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수십 개고 수백 개라면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얻은 것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얻은 것으로 잘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성경 가지고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변질되지 않은 말씀에서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에서 제일 이게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 문제, 여러 가지 이 성경에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때문에 성경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떨려면 바른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전에 개혁성경 가지고 있을 때 이걸 대비해 봤을 때 참
진짜 헷갈리고 어지러우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우리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에 내가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성경은 이제 어떻게 되냐, 순수한 말씀의 젖이 아니고 신령한 젖이었고요. 신령한 젖. 그것도 또 이해한다 하더라도. 근데 신령한 젖이 어딘지 막 그때만 해도 산을 찾고 들도 찾고 를 때였어요. 사람들이. 신령한 젖 찾는다고. 그리고 또 여기 분명히 성경은 이 순수한 말씀에서 사모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그것으로 알며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은, 전에 있던 성경은 그걸 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서니 구원받아서 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론도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여러 가지 예 중에서 하나지만,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리의 대전제가 있어야 돼요. 이 성경론을 이해하려면은 그 성경론, 성경에 관한 믿음, 누가 뭐라고 어떤 성경론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 이슈는 대전제가 있어야 돼요. 대전제. 곧 이것도 연역법으로 해야 돼요. 절대로 귀납법으로 해서는 안 돼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말씀, 이 말씀을 분명히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믿으면, 그건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 성경론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 수십 가지 성경이 똑같고 없는 성경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경우, 물론 그 성경을 다 제가 무조건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극단적인 그룹이 주장하는 것처럼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모든 다른 역번 성경, 사탄 성경은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돼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12장, 계시록 22장까지 21절까지 다 변질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성경도 때로는 필요할 땐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경을 통해 과거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서 바른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성경, 이걸 보존한 성경으로 믿고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또 받으라고 하니까. 구원을 받아야 한다니까. 성경 이시는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거짓말 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씀을 보존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내용을 다 모르더라도 어떻게 그 성경이 다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도 내가 보존한 거고 저 성경도 내가 보존한 거고 저 성경도 내가 보존했다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 뭉텅 빠지고 잘못 번역되고 그런 거, 이런 것도 내가 보존했다? 하나님께서 보존했다고 믿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중간에 내용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 해봐야 서로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말씀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런 교회들은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되고 D도 된다는 거죠. E도 되고. 이런 건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사람이 책을 평가하는 것을 서평이라고 그러죠. 성경 무슨 번역본을 막 서평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책을 통해서 사람을 앞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서평을 내리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면 다 서평 받을 거예요. 우리 평가받죠? 근데 그걸 뭘 근거로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이 보존하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그 본질이 뭐냐, 이걸 알려주는 성경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소위 거듭나지 않은 신학자들은 성경책에서 무슨 결점이 많은 것처럼 이런 걸 다 찾아내고 모순점을 찾아내려고 그냥 수십 년을 다 보내고 지금도 신학교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가 잘못됐다, 이거는 지금이라면 뭐가 잘못됐다, 맨 그게 비평이에요. 지금 성경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이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심을 믿고, 저분이 세상의 구원주라는 믿고,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걸 믿은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을 울며 따라온 여인들 있었고, 거기에 그런 사람 외에는요, 거기서 구원받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고, 유명한 종교인이 있었고, 바리새인이 있었고, 서기관이 있었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입막음까지 하려고 그랬잖아요. 부활한 것을 사실 드러나니까 사람들 돈으로 매수해서, 그 제자들이 몰래 밤에 자기들이 이 경비원들이 졸고 있을 때 몰래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돈을 매수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가 했는지 아세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경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갈보리 언덕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다른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걸 보고 가슴이 찔려서 떨려서 고백한 사람 있잖아요. 로마 백부장. 정말 저분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강도 중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한 사람은 욕을 하고, 예수님 욕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 봐라, 날 구원해 봐라. 근데 한 사람은 그 짧은 기간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낙원에 들어가실 걸 믿고 그 들어가실 날을 기억해달라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누가 심판자입니까? 세상이 심판자 아닙니다. 세상 책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자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책이 세상을 심판할 거고, 우리도 심판할 겁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되자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름 여러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상징적으로도 있고 비유적으로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그분의 모든 이름 위에 더 높이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책이 있다는 거죠.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기 때문이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왜 떨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에서 떨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내가 떨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참 많은 것을 알고 이걸 해결하는 말씀을 보내는데 일방적으로 책망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똑같이 바울 사도도 하나님 앞에는 이런 사람이니까 자기도 떨 수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에 뛰어남으로 나가지 아니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라. 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었느니라. 왜 사도 바울이 떨었더랄까요? 왜 트렘블이라고 합니다. 트렘블. 아까 우리 찬양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그 앞에서 떨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극적으로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그 뒤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구원받은 기쁨이 있었지만 이 삶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보면 떠는 자였어요. 떠는 자. 그래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무조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만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떨렸다, 떨었다. 사도 바울도 곁길로 갈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분의 말씀에 떠는 자를 바라보고 살피신다. 그러나 묘하게도 많은 사람이 주님의 길 대신, 이 말씀의 길 대신 자기 생각으로 가요. 자기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늘 본 3절 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에서 끝까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방대한 내용을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매우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성경 말씀이라도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에 떠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목을 꼿꼿이 서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곧 하나님 말씀에 떠오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비춰보고 나의 삶을 이렇게 적용하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의 말씀에 떨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쉽게 범하는 과오, 육신의 과오 있을 수 있어요. 실수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세상의 올무에 걸릴 수도 있어요. 함정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세상이 어떠해도 우리는 정말 마음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여러분, 주의 법을
완전히 지키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말씀 앞에 떠는 자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비춰보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만 비춰보면 떠는 게 아니죠. 제일 먼저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실족거리가 있어도 너무 다시 빠져나올 수 있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19절 120절에 보면 주께서 땅의 모든 사악한 자를 찌꺼기 같이 버리시리니 이건 마지막 심판이시죠.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언들을 사랑하나이다. 주를 두려워함으로, 이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두려워하는 자가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 우리는 주를 경외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이 말씀 앞에 떠니까. 그래서 주를 두려워함으로 내 육체가 떨며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함으로 내 육체가 떨며 또 내가 주의 판결들을 무서워하나이다. 이 판결 아직 우리한테 안 왔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결을 받을 겁니다. 주의 말씀이 마지막 세상 모든 것을 평가하고 심판하고 다 정리할 것입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를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를 심판하는 자가 있으니, 그를 심판한 자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문제는 단순한 신학적인 논리 이런 것으로, 다양성 이런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무척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품성, 성품, 속성을 믿기 때문에 성경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분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말씀은 절대로 균합적인 방법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선포하신 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그 앞에 떠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 앞에 떠는 자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존엄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었다면 거듭나지도 못했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쁜 삶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점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라는 곳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럴수록 이 마지막 때 다가올수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내 믿음은 어디 위에 서 있는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 집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 주옵소서.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주의 말씀에 떠오는 자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통회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흩어집니다. 모임이 끝나면 각자의 처소로 흩어집니다. 어디로 흩어지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동행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동행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또 한 주간 말씀 앞에 통회하고 떠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암투병하는 두 지체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먹는 약, 치료하는 모든 과정이 큰 효험으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다음에 만날 때는 더 밝은 얼굴,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